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9장입니다. 19장 중반절 보겠습니다. 9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6절까지. 자, 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랍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닙스의 아들 에우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비멜레크의 사바스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옆 사람이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너희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바알과 아셀하신 850명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통해서 멋지게 영적인 전쟁을 승리하고 그야말로 그 모든 바알과 아셀하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죽입니다. 그런데 이때 아합 왕이었고 아합 왕의 부인이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이라는 여인은 철저하게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 바알과 아셀하신 이 선지자들을 850명이나 되는 사람을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 이 실권을 가지고 있는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런 상황에서 엘리야가 바로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서 어디 있냐면은 광야 쪽에 가서 로뎀나무 19장 4절 보면은 자기 자신이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안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그러니 굉장히 핍박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지금 로뎀나무가에 있으면서 나를 좀 죽여주세요. 죽겠습니다. 이런 지금 부분들입니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기고만장한 하나님의 힘, 능력을 가지고 했던 그가 이렇게 환경이 변해서 어려움이 오니까 낙심한 모습들 볼 때 너무나 연약하구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영적으로 항상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가 어떤 환경의 변화 때문에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그래도 끝까지 승리 주시는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로뎀나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사 먹을 것을 주십니다. 6절 보면은 본즉 머리맡에 숯불을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로뎀나무 밑에서 인생 낙심하며 하나님 저를 좀 죽여주세요. 못 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이 사랑으로 위로합니다.
도와주십니다. 항상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마음에 새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환경은 변하고 여건은 변해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하기 때문에 항상 그 마음 가지고 계속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주여 우리를 세워주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모든 바로 시참 바람이 불어올 때 방패되신 하나님 막아주시고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라고 구할 때 주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더 이제 보면은 8절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으로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릅니다. 이제 먼 것 브엘셀바를 거쳐서 저 밑에 호렙산 바로 시내산이 이제 보면은 이곳에 가서 좀 이르게 됩니다. 누가? 엘리야가. 이랬을 때 본문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엘리야에게 은혜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 꼭 믿고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도 그 주님 무지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엘리야 환경이 9절 말씀 보면은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호렙산에 들어가 산에 있으면서 굴 속으로 들어가 있는 모양이에요.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러 여호와 말씀이 그에게 임하 이르시되 엘리야야 너희가 어찌 여기 있느냐. 하나님 모시기 보았을 때는 얼마쯤만 하더라도 그 힘있고 능력이 있고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 850명이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러는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믿는 엘리야 하나님의 한 사람이 담대하게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표입니다. 이 담대했던 그 기고 힘있던 모든 것들은 다 어디 가버리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환경이 변할 때마다 바로 낙심하지 말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굴에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냐. 너 왜 여기 있느냐. 지금 사명감을 고쳐주면서 다른 의미로서는 책망을 하는 겁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성령 충만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다가 어느 날 보니까 주님을 등지고 아니 낙심과 좌절이 아니라 저 먼 곳에 성전에 와서 기도해야 할 사람이 다른 곳에 있고 주를 성수해야 할 사람이 주를 성수하지 않고 다른 곳에 있을 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서 있어야 할 곳 해야 할 일들이 그때그때마다 있습니다. 그러지 아니할 때 하나님 이 말씀 우리에게 주 말씀을 항상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너 왜 여기 있지? 주일 하나님의 전에 예배드려야 되는데 너 왜 여기 있어? 지금 딴짓하고 있을 때 이런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과 직분이 있는데 이걸 잊어버리고 다른 일 할 때 왜 너 그 일을 하고 있지? 이런 부분들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끊임없이 물어보시고 우리에게 때에 따라서는 책망을 합니다. 이유는 다 있습니다. 원인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왜 지금 호렙산 이곳에 굴에 숨어 있습니까? 이세벨이 여왕 죽이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이유는 있습니다. 바로 그랬을 때 엘리야가 자신은 이제 모든 하나님의 책망을 내 여기 있냐고 불렀을 때 엘리야가 죄에 대한 고발합니다. 왜 여기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10절입니다. 그가 대답하여 내가 만군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 지금 제약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여 싸우면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라 하나이다. 지금 원인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힘 의지해서 그 일을 행하고 지금 나만 여기 남아서 있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환경적인 부분들입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돌본다. 그러면서 이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나타나심 보여줍니다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리라. 즉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은 바람과 불과 이것을 통해서 나타나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도 그랬습니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때도 동일합니다. 모든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사람들이 성령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기능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의를 교육하기 유익하나니 이 하나님 말씀은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온전케 하고 세상을 이겨나갈 담대한 힘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지금 바람이나 지진이나 놀라운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타나심, 그러니까 내가 너를 돕고 있고 내가 너를 돌보고 그러니 어때요? 엘리야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2절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찬양하거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으로 새겼을 때 여기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연약하고 우리 믿음이 충만하지 못한 부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마음에 새긴다면 우리 신앙은 달라질 겁니다. 내 자신이 자로 나오나 치우쳤을 때 말씀과 은혜 안에 살라고 그때마다 말씀을 강하게 주실 때 그래 나에게 주신 이 말씀 내가 자로 나오나 치우쳤으니 직접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으니 우리 신앙 올바르게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게 노라고 이런 결단한다면 우리 신앙은 매일매일 성장 성숙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계속 듣는 말씀을 이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가끔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사명을 잊지 말라. 사명. 자,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또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9절에도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랬더니 지금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할 생각, 할 일 지금 서 있을 곳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굴에 숨어 있을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네가 여기 있어? 얼마 전만 하더라도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할 때는 그 발과 아세라신 섬기는 그 선지자들 수백 명이 되는 사람도 멋지게 이겼지 않냐.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모든 것들을 바로 번제물을 태우지 아니었냐.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는 보여줌을 증표를 보여주었는데 그걸 지금 잊어버리고 왜 지금 내가 여기 있냐. 이세벨 바로 그 여왕이 아무리 왕비가 엘리야를 어려움 주려고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맞는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이겨나가야지 피해서 도망간다고 모든 일이 해결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듣고 겉옷을 얼굴에 가리다는 겁니다. 겉옷을.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시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즉 하나님께서 수많은 바람과 그 다음에 지진과 이런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니 겁나지요. 보면은 아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시기로구나. 이것을 지금 엘리야는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듣고 그 겉옷을 얼굴에 가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명을 주어서 어마어마한 일을 행했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저버리고 잊어버리고 아니 등지고 이렇게 굴에 숨어있는 이 처참한 모습을 볼 때 자신이 너무나 바로 죄성스럽고 마음이 아픈 겁니다. 하나님 편에 봐서 그래 겉옷을 얼굴로 가리면서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이때 14절 그가 대답하여 내가 만군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여 싸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라 하나이다. 지금 위기 상황을 알리는 겁니다. 하나님 어려워요. 힘들어요. 이런 상황.
환난 날에 성경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50절 시편 50편 15절에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질 것이고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상황일 때 하나님을 만날 때구나. 하나님께 기도할 때구나. 하나님께 부르질 때구나. 이런 마음 가지고 말씀 붙잡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간구함을 통하여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 33장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에레미야가 시제 뜰에 갇혔을 때 그 권력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잡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니까 지금 많은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바벨론 포로 잡혀갈 것이다. 그리고 70년 포로 생활하면 이제 돌아올 것이다. 이런 그들을 회개하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을 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찌 우리가 이방 나라에 잡혀가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오히려 감옥에 가둡니다. 시위대 뜰에 가둬버립니다. 이랬을 때 엘리야에게 임하신 하나님, 일을 이루신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서 성취하신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이 에레미야에게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에레미야 선지자 시대 때. 이랬을 때 아주 유명한 말씀 에레미야 33장 3절이지 않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내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다. 그겁니다. 바로 아무리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일을 이루신 여호와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을 하나이다. 나 지금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구체적인 사명을 줍니다. 너는 지금 사명이 있어. 발과 아셀하신 이 바로 선지자와 싸워서 승리하는 이것뿐만 아니라 너는 사명이 있어. 그러면서 그 사명을 쭉 말씀을 합니다. 15, 16절이 그 사명입니다.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해라. 다메섹 나라 멀리 가서 여기서 하람이란 사람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나라 왕이 되게 해라. 왕을 세우라 그 말입니다. 지금 엘리야에게. 너는 그 가서 아람 나라 왕을 세우고 또 16절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이 왕이 10대 왕입니다. 10번째 왕. 지금 어마어마한 이 사명이 있습니다. 이 아람에 가서 그 왕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에 가서 이 10대 왕 에후를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어라 사바사들 엘리사에게 이제 엘리야가 거기다 사명이 다 되게 되니까 다음 엘리야의 뒤를 위해서 엘리사 하나님의 선자가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이제 너는 너희 다음에 하나님의 종 선지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 어마어마한 사명을 줍니다. 그래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소명받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과 직분을 주었습니다. 우리 주님 나라 가는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사명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변하고 어렵고 힘들고 내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이것은 내가 직면한 환경이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귀한 사명은 아직 저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엘리야 선지자를 사용하고 싶으지 않은 마음은 지금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왕을 세우고 다음 후대까지 세워야 할 한 엘리야 종 다음에 엘리사가장 선지자를 세워야 할 그 사명이 너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나라 가는 그때까지 모든 사람들은 다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거동이 불편하고 하나님의 전에 와서 봉사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때에 따라서는 걷지도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정에서나 어느 곳에 누워서 할 사명이 있습니다. 숨 쉬는 한 나라와 국가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아니면은 안 믿는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주위에 수많은 환경과 있건 내가 직면해 있는 그 환경 누워있는 환경 그곳을 알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때까지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다 사명이 있습니다.
이걸 마음 가지고 그 동에서 능력 있을 때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사명자로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 나라 가는 그때까지 각양각색 주어진 여건과 환경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 이걸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때까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각자 모든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지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제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 안에, 신앙 안에 하나님 경배하며 찬양하며 사는 이 믿음 안에 사는 복이 얼마나 귀중하고 큰 것인가, 이걸 마음에 새기면서 그 사명, 하나님 우리는 주님 나라 가는 그때까지 사명 잃지 않고 귀한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꼭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 혼자만 지금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하고 있는 줄 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너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느냐, 그게 바로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나 혼자 신실한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너무나 힘든 것 같지만은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나라가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뿐만 아니라 나라와 국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많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며 찬양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시대가 많이 타락하고 왜 이렇지? 믿음의 사람들 왜 이렇지? 그렇지만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은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나 혼자란 마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주위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이나 있었다는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엘리야는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하나님이 주시는 바로 사명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잘 사명 감당했으니 다음에 누구요? 다음에 선자를 세워서 사명을 감당토록 해라. 그 말씀이 19절입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바스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결이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지금 하나님의 종인 엘리사가 지금 엘리야 다음에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가 가정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얼마나 부자냐면은 12결이 소를 앞세우고 많은 부자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12제자를 택할 때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갈릴리 바다에 가서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 친구들 거기 잡고 있는 그들을 나를 따라가면서 택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도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내가 예수를 알지 못하고 세상 향락을 향하여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누구를 통해서인가 전도해서 하나님의 전에 와서 믿음의 사람을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모든 것 우리는 이런 사명 가지고 항상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도하는데 열정을 다해야 됩니다. 엘리야 다음에 엘리사가, 그리고 엘리야가 거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라. 겉옷을 던졌다. 이것은 바로 고난, 권능, 위임입니다. 나의 시대는 거기다 마치고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 많은 세찬 바람이 불어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사명을 받았을 때 엘리사의 자세입니다. 20절 보세요.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분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이러지 않습니까? 순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엘리야가 그 소명을 하나님 명령을 받고 소명을 받아 엘리야를 세우니까 엘리사를 세우니까 엘리사가 자기가 지금 한 것 12개를 서로 바로 밭을 갈고 일을 하고 있는데 그가 이것을 버리고 놔두고 하나님의 소명에 따라 바로 그 길을 갑니다. 우리가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항상 마음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사명과 직분을 주었을 때 그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선순위가 무엇이 돼야 할 것인가, 이걸 마음으로 깊이 우리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우선순위를 잘 지키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세우시고 능력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확장되어 나가며 성장되어 나가며 이루어 나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지역에서 이 성령 소망교회를 통해서 더 나가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10월 15일 날 수생명 초청자한테 있습니다만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나가는 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 꼭 붙잡고 하나님 우리는 환경 보지 아니하고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을 놓고 믿음으로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때가 되매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마음에 새기며 이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는 환경 보지 아니하고 환경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